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되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조창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새 기운이 태동하는 3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지만 나의 뜻이 앞섰고 주님의 자녀라고 불리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3월 둘째 주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엄청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는 취약한 경제 체질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평화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값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노래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과 봉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50장 찬송 1절과 3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또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과 생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군에 입다하는 우리 김영환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생활 동안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유익한 군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요. 우리 내일 군에 입대하는 김영환 형제 머리를 벌써 잘랐나 봐요.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기도의 특성은 우리 마르다 전도회 담당입니다. 로마서 필사 노트 많은 분들이 가져오셔서 뒤에 입구에 제출하셨는데요. 혹시 가져오시고 제출하지 않으신 분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름을 안 쓰셨으면 확인해서 이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 가져오신 분 다음 주일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잘 완성하시고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야기가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기독 신문 검색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 검색해도 그 기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주일학교 위해 수고하시는 또 교사들 위해서도 주일학교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글로리아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자칫 괘씸죄에 걸릴 수 있죠. 또 그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다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이 그 말을 했을 때 노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요청한 것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데 환관장 입장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 허락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환관장이 염려한 것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고기를 먹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초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왕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환관장이 자기의 목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감독자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고기 대신 채식하게 해주십시오.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 얼굴이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도 내 얼굴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보다는 채식이 낫지 뭐 그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믿음 때문이죠. 채식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얼굴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15절에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믿음대로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얼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것,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죠. 먹고 싶은 음식, 좋은 음식 마음껏 먹으면서 야 이게 행복이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기준이 달랐어요. 먹는 것이 주는 기쁨,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죠. 여러분은 그 기쁨을 알고 계신가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먹는 기쁨, 말씀을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다들 먹어야 산다 그러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는 것이 주는 행복, 먹는 것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그 행복을 알고 계신가요?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다윗의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겠죠. 그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농경 사회죠. 그 시절의 기쁨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 풍년이 드는 게 최고 기쁜 일이에요. 과거 우리 조상들도 등 따숩고 배부른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기쁨과 자기의 기쁨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물질이 마음에 평안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평안한 잠을 주나요?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럼 재물을 모으는 기쁨이 있죠.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모으는 기쁨이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드리는 기쁨도 있고 나누는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평안히 쉬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기쁨도 있고요, 봉사의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굉장히 설레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도 분명한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알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세상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무엇이 더 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비록 채식을 했지만,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지만,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3년의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환상과 꿈 어떻게 다른가요? 환상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요. 꿈은 자면서 보는 게 꿈이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본 환상, 다른 사람이 꾼 꿈, 그것까지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에 능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가? 물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봤던 1장 2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그릇들을 예루살렘 자기들 나라로 가져간 것, 그것도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에서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화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꿈과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요,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년의 교육 과정이 마친 후에 모든 교육생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직접 평가했는데 그들이 최고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월등했나?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실력이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같이 공부한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 10배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최고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넘치도록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19편 이 시를 쓴 시인은 자기의 명철함이 어디에서 오나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의 명철함이 오는데 가장 지혜롭다는 노인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고지식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짤막한 구절이죠. 그냥 평범한 구절 같은데 사실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처음 모신 왕이 누군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때 공직 생활을 다니엘이 시작해서 그의 공직 생활이 고레스 왕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누구냐?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40년이 좀 넘는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통치했고요. 그 후에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에서 돌려보내준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건재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 소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나이를 한 15세에서 많으면 한 17세 정도로 봅니다. 이때부터 포로 생활의 시작이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봐요. 그럼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다니엘의 나이 85에서 87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 70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다 겪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의 고레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때까지만 형통했나?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왕 시대에도 역시 다니엘은 잘 나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90세 이상 장수하면서 오랜 기간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형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요.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너무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무슨 공통점이 있나?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도 소년 때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됐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끌려간 나라에서 자기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죠. 뿌리칩니다. 왜 뿌리쳤나? 자, 보디발 아내는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절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다니엘도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옥에 갇히게 됐어요. 다니엘의 경우는 오늘 1장에서는 잘 일이 풀렸습니다.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기도 금지령을 세워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역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래도 기도하죠. 그때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꿈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2인자의 자리에 오르죠. 2장에서 보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경에 11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도 이렇게 따져보면 100세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직에 한 7, 80년을 머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의 형통이 어디에서 왔나 그 형통의 비결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죠.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이들이 붙잡았던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겉보기에는 바로 왕이 최고인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인 것 같고 고레스 왕이 최고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요셉의 고백도 그렇고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것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의 안목과 그들의 분별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임을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잠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편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와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요셉이 경험하고 다니엘이 경험한 그 삶의 형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인하여 늘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안목과 분별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